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기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딱히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아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아마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이름이 붙여진 바울의 교회 서신들은요, 이른바 수신처가 명확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수신처가 명확한 서신서들은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도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 내 분쟁이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빌립보서의 경우는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에베소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즉 많은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서신과 같은 모습이 에베소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특별한 교회적 신앙적 문제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보편적인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뜻을 자신이 택한 자녀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후에 읽어보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특징을 깨달으실 거예요. 그것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신령한 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 주어가 모두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즉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 19절, 1장 15절부터 19절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문장이 다소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를 향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요, 알게 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보게 한다예요. 보게 한다 혹은 인지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것들은 앞서 3절부터 14절까지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상속의 풍성함, 그리고 함께 하시는 능력. 사도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십자가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다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구속주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보게 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아마 예수님 다음에 구원이 된다 생각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것들을 보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출발, 구원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성경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있는 내용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원문에 가깝게 조금 번역을 하면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원문에는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27절 말씀이 이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것들이 어디 있는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정하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며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오전에 있는 작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티켓을 거머쥐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안에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모든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는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답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얻는 상급 중에 하나이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의 현실만 바라보면은 나는 당장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덕을 얻게 될 여러분들 때문이다. 즉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날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부여하시고 우리에겐 사랑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 먹고 읽으시면 1시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량이라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절반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을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장 1절에서 갑자기 사도의 어조가 변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사도는 4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무엇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바답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서두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 찬양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사도는 또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다운 그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정말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 같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선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집 어떤 아저씨가 사랑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저기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베푼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이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며 살아갈까?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으며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한 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하나님께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좀 이 십계명을 주시고 잘 지키는 것 같으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요, 예배하지 못해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해도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너네 구원해 줬으니까 너네 이것대로 해야 돼, 너네 안 그러면 내가 벌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먼저 구원해 줬어. 그런데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준 거는 이제 너희들은 나만 섬기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단다. 그런데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즉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은 단순히 10개의 계명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십계명의 앞에는 서원이 존재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에 너네 이거 지켜, 안 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이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며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까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부끄러운 소식들, 이러한 도덕적 해이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리고 좀 그 세속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부도를 막아줬다든지, 누군가가 만약에 나의 자녀를 정말로 큰 노력을 다해서 그 자녀를 구해줬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런 호의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이렇게 살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그 사랑과 호의에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그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하며 영원한 사랑들이에요. 아마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단순히 만신전에 있는 여러 신 중 하나, 치성의 대상으로서의 신 중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단순히 행위만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항상 지식을 통한 의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만큼 삶에서 우리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자라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슬퍼하는지 날마다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후로는 우리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